승했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영영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오늘 오후 시간에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새벽에 말씀 큐티 묵상하는 가운데 했던 말씀인데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8장 14절로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를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평소 읽어도 참 안 보였는데 우리 전에 장자권 그 교육받고 장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맏아들이고 장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장자. 그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 장자 대전까지 가서 그 교육받고 또 여러 번 가고 교회에서도 오후에 장자권 하고 이러는데 이 말씀 18절을 보니까 나는 막 장자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스라엘 중 태어난 자 맏아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취하는 예미 하나님이 그 소유된 백성으로 삼는 사람이 다 장자, 옥시가 장자라는 거죠. 그 장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지혜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잠시 짧게 설교하라고 준비했는데 그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목을 붙인 것이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맏아들 대신 레위인을 장자로 취했다고 했는데 취했다는 것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것이 되었으니까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축복합시다. 당신은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 부를 때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보화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 하나님께서 맏아들 장자로 태워서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드리는 일만 남았어요. 아멘이 되십니까? 드리는 일만 남았다니까. 와, 드린다 하니까 뭐 별로 마음이 안 와닿아요. 죽은 삶은 살았다는 거, 숨기는 삶만 삶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구별된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까 거룩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산자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짓고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에 원죄를 짓고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그걸 믿는 사람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지은 죄, 지을 죄, 원죄, 잡은 죄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걸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누구를 통해서 대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산자가 되었어요. 대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보혈의 피로 대산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쪽에서 대산자가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것이 있는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도 이렇게 신기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사야 말씀이 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구별된 성도는 사람은 이런 정체감 속에서 이런 정체감을 가지고 살면서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장면의 말씀이 좀 전에 18절도 읽었죠. 앞에는 맏아들 이렇게 유월절 피 쭉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할 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별된 백성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담고 있는 말씀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했다고 말합니다. 구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면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똑같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을 구별했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적인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을 구별했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겠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정결하여 요제로 드리는 후에 그들이 해마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다. 이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드리신 자는 세상 속에서 따로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데 이 구별 속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구별은 은혜이며 동시에 구별되었다는 것 자체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책임이 따릅니다. 구별된 백성, 구별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되었으니 아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하냐는데 거룩하라. 그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자는 그 책임인 거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켜내야 합니다.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제약된 많은 이 세상에 살아도 이 거룩을 구분된 것을 거룩한 자는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말씀 속의 첫 번째는 뭐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했다는 것. 두 번째는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 구별하시고 16절에 소유로 삼았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 소유를 삼았다는 것. 여기서 우리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주님의 소유가 되었으면 내 뜻대로 세상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별된 백성, 레위인입니다. 세 번째는 17, 1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또한 섬기게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모든 뭔가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섬기는 자의 본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섬기게 하십니다. 구별된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7,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거룩한 백성으로 레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해방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여 성소를 가까이 하며 생활할 때에 그들에게 재앙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기 성소를 가까이 19절에 보니까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성소를 멀리 하면서 할 때 재앙이 없게 하는 거예요. 성소를 가까이 하면서 할 때, 거룩한 백성으로 헌신하며 섬기며 살 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의 말씀, 재앙이 없게 하려,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 어려움 이거 다 막아주시겠다는 걸 알겠습니다. 저희 세상이 흔들리고 재앙이 간영한 시대 살아도 성소를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말씀 중심에 살아가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면 모든 재앙으로부터 재앙을 막아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